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지금 용서에 대한 지금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이슈들을 지금 거의 다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제가 주기도문이 나오는 그 용서 부분을 한 번만 더 연결해서 하면서 결론을 냈고요. 오늘은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우리의 그걸 뭐라고 하나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들 이번에 한번 다루고 다음 마지막 주일이 가장 중요한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문제죠. 이 문제를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범한 그 과오에 대해서 아직도 미안해한다는 것,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 여러분 감동적이죠, 그죠? 용서를 계속 구한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구한다는 거. 여러분도 왜 친구들과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 없어요? 친구와 막 싸운 뒤에 나중에 막 미적미적 하다가 미안해 뭐 먼저 이렇게 말하고 하면 막 눈물 나고 괜찮아 눈물 안 흘려봤어요? 눈물 안 흘려봤어요? 안 하면서 그럴 때 굉장히 북받쳐 오르는 그런 서러움과 함께 뭔가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이게 용서가 굉장한 겁니다. 용서라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의 내공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용서를 성경에서 강조할까? 용서한다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용서하면서 정말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죠? 용서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저것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용서의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아는 우리 신자들이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살아간다, 깨어있지 못하다, 성숙한 안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용서하기 전에 잘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이해됩니까? 이상하게 못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 당장 안 되니까 잘 미워하는 단계를 좀 거치는 거 조금, 그죠? 그러면서 지혜롭게 그 기간들을 잘 보내면서 용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무조건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버려야 돼, 그러면 내 마음에 반감이 생겨요, 그죠? 안 되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 안 실리는데 이런 말 있죠. 마음이 실린다는 말 하죠. 예, 그런 과정도 하나님 모르시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앞에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 지금 엄청나게 화나지? 그러나 내일 당장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설교자 자신도 못하는 걸 남한테 막 하라고 또 시키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 네, 그게 뭘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용서가 취소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참 이 말씀 드리긴 굉장히 죄송한데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의 죄는요, 잠정적으로 용서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론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자, 그 자가 그 잠정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약속음 같은 걸 받아놓은 거라고 합시다. 약속음 있죠, 옛날에. 요즘도 비즈니스에서 그런 말 하나요? 법학 앞에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려니까 어떻게 좀 한 수 좀 가르치죠. 약속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표 같은 거야. 돈 딱 써서, 야, 이 사람 돈 2,500만 불 내가 다 갚았다. 조작. 단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다 했다는 걸 믿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들었어요. 2,500만 불. 너 다 갚아놨다더라. 미국에 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표를 많이 써서 진짜 예언자분 잘 알죠? 미국에는 그죠? 이 수표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누구한테 해가지고 payable to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현금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주세요. 2,500만 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에이 숙부가 그랬다고 그럴 리가 있어. 그 양반은 얼마나 노랭인데 스크루지 영감에 뭐 비할 바 못돼 하면서 막 안 믿어버려요. 안 믿고 가지도 않았어. 그러면 다 해놨는데도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혜택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에게 다 용서했다. 네가 다 용서했어. 그러나 네가 이 용서를 주장하면서, 이 믿음을 주장하면서, 이 은혜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그 용서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 그것이 너희를 이렇게 2,500만 불 갚아준 목적이야, 뜻이야. 그 목적을 없이 하지 마. 없이 하면 그 자체가 소용없는 거야. 너희를 친백성 삼으신 건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목적을 없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게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해되죠? 이걸 없애버리고 은혜로 다 받으니까 우리는 공짜 티켓 땄어.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다가 상 받냐 못 받냐 그 정도지. 이제는 그건 옵션이고, 그건 옵션이고, 거룩하게 사는 건 옵션이고, 이제는 어쨌든 천국은 가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믿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신자들이요. 제가 얘기했죠. 장로, 목사, 집사들이 수두룩하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이 여기만 있느냐? 계속 구시나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불시 6장에 보면 땅이 그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가지고 합당한 채소를 내면 좋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죠? 포도나무 15장이 뭐라? 포도나무 15장 죄송합니다. 포도나무 15장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뭡니까?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사름이 되리라 했잖아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만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날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주여 주여만 하고 믿는다고만 하고 2,500만 불 믿습니다 이것만 하고 가진 않아. 가서 찾아가지고 그걸로 사용하진 않아. 2,500만 불의 그 믿음의 능력, 그 은혜 이걸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만 하죠. 구원의 효력이 없는 거죠. 믿음 플러스 뭐 이게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에 행함이 들어가 있어요.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안 믿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안 믿고 어떻게 거기 가서 찾아와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안 믿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출발점,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용서의 능력을 말하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번 우리 그죠? 이 종이 가짜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갇힌 건 진짜 지옥이지만 감옥 갇힌 거는 가짜 종이니까 감옥 같다. 또 어떻습니까?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진짜 종이지만 진짜 구원받은 종이지만 그 감옥이 징계 수준의 그런 감옥이지 지옥은 아니다. 그죠? 그거 우리가 다 잘못된 거 두 가지 다 얘기했죠. 그 부분을 딱 알았고 그렇구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짜 감옥에 갇히게 하는구나.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는 그 감옥이구나 이게. 그죠?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부터 그러면 용서한다는 게 뭔가 이거를 현실적인 적용점을 우리가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오늘 그것만 보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요것만 하나만 딱 잡으시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핵심적인 자세, 방법 이게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건데 카르디아, 사고, 감각, 중심부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심장,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영혼, 열정, 생각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카르디아가 뭐냐 하면은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 뜻을 종합해보면은 마음은 사람의 이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존재의 핵심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지성, 감정, 의지, 존재의 핵심.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마음이란 말이 쓰일 때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마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 감정, 의지를 가리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건 뭡니까? 지성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저는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지성, 감정, 의지. 이 부분, 이 세 가지 보고 오늘 끝낼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지성적인 측면입니다. 지성적인 측면에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용서한다는 의미인가? 자, 여러분들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고자 할 때 먼저 머리로, 지식으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위에 있는 본문 말씀이 뭡니까? 본문 말씀 보면은 35절 앞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하,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나는 내게 어떤 잘못을 하는 이웃이라도 어때요? 반드시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죠? 십자가 위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용서를 받은,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구나. 그 지식을 내가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용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지식이 있어야 돼. 지성.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구나. 그 고백해야 되는구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된다. 용서 안 하면 다른 길이 없다. 그죠?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금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자초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바로 갖는 게 중요하죠. 지성을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구나. 엄청난 돈을 갚아줬는데, 그죠? 갚아줬는데 말하자면 우리 돈을 하면 얼마나 해야 엄청난 돈입니까? 한 1,000만 원, 한 1억 갚았다고 합시다. 근데 300원, 자 1억을 300, 1억은 300원 해야 돼요. 1억을 갚았어. 근데 300원 안 받았어. 야! 니 그때 내가 볼펜 대신 사주세요. 300원. 문방구에서. 이리 와. 300원. 회사했다 합시다. 그럼 나 1억을 갚아줬는데 너 300원? 야, 그 개그 콘서트 거기도 500원이었어. 500원이죠. 그죠? 뭐 하면 500원입니까? 뭐 하면 500원 그랬죠? 500, 예? 궁금하면 500원이야. 궁금하, 그게 500원이야. 근데 300원. 더 싸, 이거는. 근데 300원. 안 갚았다고?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는 임금이 듣고,
야, 말도 안 된다. 생각이 있다면 너 그럴 수 있니? 생각이 네 지성을 사용했냐 안 했냐? 너 지성을 사용 안 했구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지성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선포예요.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 당이다. 당연한 것이다. 다른 길이 없다. 먼저 고백하고 선포. 다른 길이 없다. 용서 안 하고 이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꾀를 부릴 수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하나님 요 사람만 빼고요. 다른 건 좀 길을. 요 사람만은 안 돼요. 요 사람. 하나님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논리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 되는가? 그죠? 합리를 자기한테 갖다 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갖다 대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성적인 측면에서 용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런 대원칙을 천명하고 지식적으로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일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항상 아전 인수식으로 생각합니다. 내 잘못보다 상대방 잘못이 더 커. 이런 식으로 선악과적인 생각으로 흐르기 쉬워요. 이 논리적인 안 믿는 사람의 사고로 논리적인 합리적인 지성을 사용할 때는 생명과보다는 선악과를 택하기 쉽죠. 그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우. 근데 하나님의 생명과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 자체가, 회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거듭난 지성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지성이에요. 그죠? 지성이 거듭난 거예요. 생각 자체, 방향 자체가 틀이 달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10,000달란트랑 100데나리온 할 때는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 1억 원에 300원 하니까 실감 나요, 안 나요? 그래도 실감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억 원에 300원. 이거 진작 이걸 할 걸 괜히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뭐야 저거? 그러니까 주영이가 항상 자고 막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건데 또 안 자면 요즘 안 자요. 요즘은 옛날 100데나리온 할 때 잤어요. 1억 원에 300원 하니까 완전히 기가 그냥 딱 뚫려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죠? 말도 안 되죠.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용서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없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 하나님 향해 저지른 그 죄,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 그 죄, 그 하나님께 향해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하고, 영광의 그 눈을 촉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 거, 그 죄가 10,000달란트다 이겁니다. 양도 많지만 질적으로도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웃간에 사람에게 좀 잘못한 거, 이건 100데나리온 300원 수준인 건데 그걸 갖고 감히 그걸 비교하면서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거듭난 지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내 삶의 용서의 현실에서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지식, 이 논리적인 거, 이 부분이다. 용서의 첫 기초를 놓는 첫 단계를 놓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뭐라고요? 분명한 은혜에 대한 지식. 그것을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없지.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 이 사람도 지금은 내가 용서 못하지만, 그죠? 아까 제가 그랬죠. 당장 용서 못하더라도 내 방향이 어떻다고요? 나는 언젠가는 용서할 거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 방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감정적인 측면.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용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이 감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사람들 잘 쓰는 말 뭡니까? 가슴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뭐 주영이는 한 15cm 되나요? 저는 한 18cm 정도 되고, 우리 경석 형제는 한 25cm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보세요. 요 몇 cm 안 돼요. 몇 cm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정말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소화하기 가장
힘든 측면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반복되는 연습과 실행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죠? 미워하고 이렇게 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몸이 반사적으로 그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던가 어떤가요? 몸이 반응을 해버려요. 이 몸이 알아. 내 몸이 아직 안 풀렸. 몸이 안 가요. 반사적으로 뭐야 이렇게 돼요.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게 뭐냐? 아직 내 머리는 용서가 됐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안 풀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것까지 풀어야 용서가 된 거죠. 우리가 이 실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메커니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용서해. 그 사람 용서해. 이제 뭐 안 미워해. 그건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거고 마음은 남아있어요. 감정은 남아있어요. 여기 깨야 되겠어요. 일어나야 되겠는데 저 뒤로. 지금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 안 들으면 이제 지나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실제로 용서가 안 됐다는 거죠. 내 몸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저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 나쁜 놈. 몸은 내 머리로는 아이고 용서해야지 했는데 몸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아직도 몸은 웅변을 하고 있어요.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풀리지 않은 내 감정이 몸에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심과 적개심을 갖고 살면요. 몸이 아파요. 몸 아플 때 있죠. 그게 몸이 영향을 받고 견디지 못하고 아프고요. 열이 나기도 하고 막 가슴 통증도 있고 답답하고 심장이 뛰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몸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죠? 왜 몸살 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뭐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는 그 욕이 그렇더라고요. 썩을 놈 뭐 이런 막 욕을 하면서 몸살 나서 묵상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 묵상이에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래서 내 존재 전체가 감정이 안 따라 머리로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감정이 안 따라주면은 내 존재 전체가 전인적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용서가 온전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걸 보여주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직 감정에 찌꺼기. 그래서 너한테 감정이 있어. 그 감정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감정이. 그게 용서하지 않는, 미워하는 마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라는 건 뭡니까? 존재 전체로부터 용서하는 걸 말하죠? 맞습니까? 마음이 카르디아란 뜻이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존재 전체예요. 근데 지적으로만 용서했다.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감정까지도 포함된 그 전인격적인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돼요. 땅에서 메인 거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게 기도가 안 되고 왜 마음이 뭔가 예배 드릴 때는 좋고 뭐 할 때는 좋은데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무지근하고 뒷골 당기는 것 같을까? 뭔가 안 풀린 겁니다. 뭔가 안 풀린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풀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풀었다든지 일방적으로 자기식으로 뭐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불편함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예요. 아직 안 됐는데 거짓 기쁨, 거짓 감사, 거짓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많아. 나 평안해요. 안 됐는데. 그 사람 지금 은혜 못 받고 있어. 하나님 사랑 못 누리고 있어.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맞죠? 그게 은혜예요. 돌아보면요. 저도 돌아보면 그게 은혜구나.
그때 그냥 적당히 살아. 그럼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 주워왔나? 나 고한가? 나 적자가 서자인가? 나 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괜찮아. 적당히 살아. 근데 내가 온전히 그렇게 안 했다. 그럼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구나. 나를 하나님이 안 버리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겁니다. 왜? 신자들이요, 여기에서 괴로움이 있어요. 왜? 신자들은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되면 괴로워가지고 막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이러면 다시 이게 회복돼요. 예? 다시 회복되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그죠? 이게 없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마냥 그냥 세상 친구와 그냥 좋아가지고 하는 은혜가 아직 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함을 느끼고 괴로운 것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또 음성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이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씀이구나.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머리나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내 감정으로도 그 이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하고 마음으로부터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에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감정으로 그걸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전에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본문 33절에 보면은 위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큰 그 빚을 갚아준 것처럼 그죠? 나도 100데나리온 빚진 내 이웃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감정적으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 저 사람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환경이 그랬고 너무 힘든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도 피해자야.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 나도 그럴 때가 많잖아.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감정이 조금씩 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어떤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킬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신호입니까? 저 사람과 내가 용서와 화해의 관계로 들어가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 마음을 더 은혜 안에서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더 많이 내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죠?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주세요. 그럴 때 감정으로도 불려져 간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이 비유에서 불쌍히 여겨 용서했거늘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 그게 감정으로 치유받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시고 그렇게 가질 때 부정적인 그런 정서적인 마음에서 상처받았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용서의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성화의 긴 과정과 겹친다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신자들도 이런 우스갯소리 합니다. 아이고 남편이 내 평생 왼수예요. 네? 아내가 평생 왼수라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남편이 평생 왼수라는 사람. 왜? 여자가 감성적이거든요. 여자가 더 가부장 문화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죠? 그런 말씀 많이. 평생 왼수. 이 용서의 문제가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사탄이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 가지고 너 성화 걸림돌 되게 할 거야. 이 하나 가지고 내가 끝까지 우려먹을 거야. 왜? 인간은 그런 데 취약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에 취약하고 그것 때문에 다 엎어버립니다. 거기에 다 좋은 생산적인 그런 거룩의 능력들을 좋은 자질들을 다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고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 은혜를 따르지 않고 마귀 따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지옥에 가라, 그렇게 해요. 지옥은 우리 인간들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됐는데 하나님을 안 따르고 마귀를 따르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맹수를 지내. 저놈은 절대 용서할 놈이 아니야. 평생 맹수. 아주 악한 말입니다. 절대로 이거 만만한 문제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의 능력이 생기고 성화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워하는 문제와 딱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지 않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이다 이거예요. 구원의 능력의 핵심, 아주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용서를 잘하고 화해를 잘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풀어가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그 열매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제 말 이해되죠? 아주 중요한 척도. 사람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누구든지 딱 걸려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까탈스럽고 조금만 뭐 해도 이런 사람, 아직 그 은혜가 안 임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아직 활성화 못 시켜. 들어와 있지만 씨앗만 있고 아직 열매로 지금 자라지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죠?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만 하면 상처받고 뭐.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요. 에이 그거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용서해 드릴게요. 푸세요.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 어때요? 멋져요, 안 멋져요? 그런데 조금만 뭐야? 저 인간 저거 또 저래? 근데 신자야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거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또 아이고 제가 할게요. 아이고 어려운, 아이고 그거 때문에 뭐 상처받고 서로 이렇게 불편할 거 뭐 있어요? 제가 할게요.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럼 야 저놈은 다르네. 어떻게 된 거야? 뒷조사를 해봤더니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이거는 없고요. 어쨌든 이게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친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딱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를 한마디로 젊은 용어로 쓰면 엿먹이는 거죠. 한마디로 야 너 이거 갖고 평생 날 우려먹을 걸로 했냐? 놔 임마! 딱 놔버리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용서의 능력에서 이겨버리면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다. 그죠?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감정으로 이웃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건 좀 보편적인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 생각해도 더 이상 그가 준 상처로 마음이 아프지 않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생각해도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도 그를 용서한 것이 되는 거예요. 괴롭지 않고. 상처로 마음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감정으로 용서한 겁니다. 뭡니까? 아프지 않고, 그죠? 그가 준 상처로 아프지 않아 이제. 그리고 괴롭지 않아 그 사람 생각해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용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으로 안 되면요, 기도 안 돼요. 축복 안 돼요. 축복? 이거 더 안 돼? 계속 아파요. 뭔가 그 사람 떠올리면 괴로워.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말 하죠? 꼴도 보기 싫다는 건 뭡니까? 보면 아프다 이거예요. 괴롭다 이겁니다. 근데 축복을 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사탄은요, 이 연약한 걸 계속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울고 먹어요. 끝까지 울고 먹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끝나갑니다. 의지적인 측면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뭔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를 따로 발동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정에 이끌려가지고 좋아하고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 가는 대로만 살면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에도 보면 동물하고 똑같죠? 동물이 그렇게 살죠?
좋아 그런데 하고 싫으면 싫다고 딱 절대로 그냥 만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그냥 핥혀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단순히 자기 육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도 많을 수 있다. 그건 뭐냐? 좋아하는 거 좋고 미워하는 거 미우면 그건 동물이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감정과 지성이 따라주지 않아도 아 저놈 나쁜 놈인데 그리고 나 지금 저 놈 생각하면 기분 안 좋은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다고요? 당위성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때 의지를 발휘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의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당연한 거야.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짐승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바른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도의 인격적인 존재,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종교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동물에게는 책임 안 물어요. 그죠? 동물에는 책임 안 물어요. 동물은 심판 안 받죠.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우치고 하나님이 정한 그 표준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1억과 300원을 차이가 생각해 볼 때 반드시 그렇구나. 지성, 감정까지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지성과 감정의 측면에서의 용서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의지의 측면에서 용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 지식을 가졌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라고 다시 선포해야 되겠죠. 그게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선포를 했지만 저놈 보니까 또 밉네. 철회! 아니야. 의지 안 발동할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지를 어때요? 그때그때 의지를 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다가도 나쁜 감정 올라오면 그 연약한 마음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의지적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마음 주님 주신 마음 내가 품기 원합니다. 이게 또 기도로 의지적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모든 과정을 조절해주는 의지의 작용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닫는 것은 우리 의지로 마음대로 됩니다. 마음 닫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 사람한테 내가 미운 거는 빨리 돼요. 자, 저 사람한테 내 마음 안 줄래? 마음 닫았어. 그럼 닫아줘요. 근데 마음이 열리는 건 쉽게 되던가요? 마음 열리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건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마음을 내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대로 마음이 무슨 뭐 개폐구가 있어가지고 에라 마음 열어 에라 마음 닫아 이게 안 돼요. 마음 닫는 건 내가 죄성이 빨라가지고 미워하는 건데 본래 죄성이기 때문에 에이 저놈한테 내 마음 닫아버려. 마음은 닫아져요. 근데 마음 여는 거는 마음 아까 된다고 그랬습니까? 감정이 쉬워요 안 쉬워요? 머리는 이해되는데 감정이 안 따라져요. 이건 은혜로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더 깊은 그런 결론적인 부분인데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은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열린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했죠? 그게 의지의 작용으로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왕좌에 앉아있어. 내 마음이 안 열리는 걸 어떡해? 맨날 자기 마음 중심이야. 내 마음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어떡하라고?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감이 떨어지기를 다 기다리고만 있어요. 내 마음이 중심이야.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열리도록 구하면서 마음을 열도록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 안 열렸으니까 나는 너를 미워하고 있어도 정당화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마음이 열린다는 거 체험적으로 많이 저도 느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알고는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어떤 감정을 갖지 않는 것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의지를 적용하는 거,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독일하고 일본 얘기를 좀 했는데 아까 독일을 봤으니까 일본에서 여러분 민족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걸 종료하지 않기로 하니까 일본에서 막 자기들이 완성한 것처럼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야, 이놈들 또 일본이 또 미운 짓 하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일본이 또 미운 짓 하네. 그러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미워하더니 말이 안 되네 하면서 제가 의지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그래도 이건 미워하면 안 되지. 이 말이 또 나와요. 이게 신자입니다. 맞아요? 근데 신자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본이 또 미운 짓 하네 하면서 계속 저주의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신자는 뭡니까? 일본이 또 미운 짓 하네 나왔어요, 무의식적으로. 민족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미워하면 안 되지. 일본도 불쌍히 여겨야 돼.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하는 게 의지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이런 정치 분야뿐만 아니고 스포츠 같은 거, 하여튼 축구, 야구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일본과만 붙었다면 봐요, 안 봐요? 꼭 봐야 돼. 왜? 지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경기를 보면서 응원도 하고 반드시 일본만은 이겨야 돼. 이런 민족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 이웃뿐만 아니라 나라 이웃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이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만큼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딱 봐요. 일본을 막 미워하는 막 회사에 동료가 있다 합시다. 학교에 친구가 있다 합시다. 야, 일본도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무조건 언제까지 우리가 미워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왕따 당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할 때, 야, 이놈 좀 다르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능력을 은혜를 체험한 자는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입술에 열매를 맺는 쪽으로 사는 거. 그게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작동합니다. 미운 감정 그대로 가면 내가 미운 말만 하게 됩니다. 근데 미운 감정을 거두면서 내가 좋은 말 해줘야지. 축복의 말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의지의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함 있는 믿음도 되고 열매도 맺고 하는 거지. 맨날 머리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생각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의지를 작동 안 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맞습니까? 지정의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용서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미운 사람은 밉다고 하는 감정 자체마저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통해서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토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의지입니다. 그게 의지예요. 근데 우리의 충동적인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람에게 토해내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충동을 바로 의지적으로 바로 잡는 거. 의지적인 측면에서 용서를 실제로 실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그런 말 나올 때 어떤 말 나옵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아닙니다. 구슬할 때 담화. 그거 아니에요. 담화예요. 뒷담화. 뒷담화나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준 사람들과도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이런 말 있죠. 내게 그런 뒷담화를 내 앞에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관한 뒷담화를 할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과 서로 간의 관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요.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이 뭐겠어요? 미담일까요? 험담일까요? 미담으로 뱃속 깊이까지 내가 별식까지 느낄 사람 없어요. 죄인이니까. 남의 말 할 때는 그죠? 험담입니다. 험담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점심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바로 옆에 보건소 밥 먹고 있는데 보건소가 이렇게 좀 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얘기하면 다 들립니다. 밥 먹고 있는데 한
너댓 명 되는 어르신들, 여자분들이 막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 들으려고 들었을까요? 아니면 들렸을까요? 들으니까 나는 또 반찬 삼아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있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장동건이 진짜 잘생긴 거냐? 이런 말부터 뭐 고소영과 지금 잘 사냐? 진짜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여튼 만나면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아,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거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얘기 좀 지나가니까 이런 말 해요. 노소영은 왜 요즘 최태원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냐? 요즘 많은 돈 달라고 한다면서요. 많은 돈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런 말만 거의 20분 넘게 하고는 자리를 뜨더라고요. 근데 말하면서 교회 얘기도 나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남의 말을 열심히 다 듣겠어요. 다 듣겠. 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밥 먹으면서. 그래서 와 그랬더니 착 떠나버려. 거의 밥 다 먹어가니까 이제 떠나버리더라고. 근데 듣는데 막 연예인들이 그냥 쫙 나오는데 와, 제가 정말 민망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있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지치지 않아.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하나 끝나면 바로 이어져서 나오고 막 하는데 와, 주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면 이건 너무 목사적인 발언이고 어쨌든 일상 속에 남의 흠담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별식과 같다고 합니다.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거죠. 깊이 맛있다. 그럴 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런 말 나는 안 해야지.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이 왜 중요하냐? 말이 이런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의지적으로 내가 말을 조심하지 않을 때 관계를 해치고 용서의 문제를 갖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합니다. 이 말하고 의지하고 굉장히 결국 마음에 품은 거랑 예전에 최 집사님이 그랬죠. 마음에 품은 거랑 말로 나타내는 거랑 천지 차이더라. 맞아요. 말을 했기 때문에 의지나 말을 했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나 미움의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4장 29절 32절 29절 32절 이게 말하는 것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이 용서의 문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이게 의지로 잡지 않으면 안 잡혀요. 왜? 최종적으로 말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 4장 29절에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죠. 불쌍히 여기는 것도 똑같죠. 불쌍히 여기는 것도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비방하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용서할 수 있다.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 실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미움을 일으키고 용서해야 될 문제를 그 걸림돌을 그 연약한 소자 앞에 놓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또 말 실수를 또 하기 쉽게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대1 관계든 가족이든 어떤 공동체든 하루라도 빨리 용서하거나 화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미움을 품고 있고 그러면 결국 사탄에게 해방할 빌미와 기회를 주게 되고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영적인 화학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분리를 낳고 관계에 파탄을 가져오고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때그때 마음을 풀고 서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말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않는 이런 것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맥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을 조심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말을 조심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이 의지에 또 영향을 주니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악순환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의지와 감정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내가 조심해서 사는 거. 용서의 문제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내 삶을 다듬어 가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결론은 뭡니까? 용서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발휘해서 할 때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죠? 용서의 문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용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나도 주님께 용서받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나 그 사람 용서했어, 나 그 사람 이제 안 미워해, 이런 식으로만 말할 게 아니고, 그죠? 구체적으로 용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에 비하면 정말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구나 하는 데 대한 그런 지식을 분명히 다시 환기시키고, 때마다 환기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선포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지성을 사용하세요.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사탄이 놀랄 겁니다. 지성을 허리멍텅하게 해놨는데 요 놈이 그걸 기억하네. 내가 항상 씨 뿌리는 말씀에 씨 뿌려지면 어떡합니까? 길가밭은 또 그냥 사탄이 새가 와서 가져간다 그랬죠. 그 사탄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얘가 마음으로부터 그 한번 깊이 묵상하더니, 그 설교 한번 듣더니 항상 지성을 사용하네, 지식을 적용하네. 당연한 것이구나. 만달란트 백달란트도 아니고 1억 원 300원을 기억하네. 그죠? 그게 지성입니다. 지성이에요. 아니야, 반드시 용서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선포합니다. 지성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를 용서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죠?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도 연약하고 그도 피해자일 수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줘야지. 다른 길이 있나? 그러면서 감정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또 이 지식과 감정의 두 가지 영역이 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잘 발동시켜 나가는 그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럴 때 용서의 삶에 깨어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실 거죠? 아멘은 하는데 아멘은 어떤 뜻이냐면 그렇다는 거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 있어요. 아멘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했어. 네, 뭐 그건 이제 제가 여담이고요. 어쨌든 여러분 아멘 하신 만큼 이대로 기억하세요. 마음, 지성, 감정, 의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내가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걸 격파해야 되겠구나. 그죠? 사탄의 방해를 격파해야 되겠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